안녕하세요.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힐링 토크. 그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신개념 토크 회복입니다. 이 회복에 여러분 좀 분위기가 새로워진 거 느껴지시죠? 우선 제 옆에 새로운 MC 정선희 씨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입니다. 네. 네, 설레네요. 설레죠. 첫 데이트 나가는 그런 느낌.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 시청자들 앞에서 네. 또다시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죠? 새롭고 제가 데뷔한 지는 20년이 좀 넘었지만 넘었죠. 처음이에요. 아하. 처음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고 여러분과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송 처음이에요. 부끄럽게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겁니다. 네. 또 서로를 위한 회복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회복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줄 너무도 귀한 시간 네.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진짜 오늘 저는 간증 듣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 역사상 최초 민간기업 출신 최고 경영자, 이 시대의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 김선규.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든 장본인. 뛰어난 경영의 원천은 오직 신앙이라고 말하는 기독 경영인의 회복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창기에는 저도 그래서 7시에 출근하고 그랬는데 그 잘못하면 쫓겨나겠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찾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문 잠궈놓고 이제 우리 사장실 문 잠궈놓고 직원들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감사. 네, 그리고 항상 저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거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장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세요. 그래요? 피부가 고우십니다. 네. 건강한 느낌? 네. 감사합니다. 혹시 건강 비결 뭐 특별한 거 있으신가요? 네, 매일 새벽 기도하면은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소문에 의하면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홍삼을 드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건 부수적이고요. 새벽 기도와 홍삼이 어우러진 건강 비결. 그런데 선자 주자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제가 아는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최선규, 박선규, 이선규, 오선규, 김선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 선자 주자 이름을 갖고 쓰시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각별한 사이가 되는데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뭔가 공통점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야 되는데. 불안함이 막.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멋지고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 굉장한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을 현대건설. 그렇죠. 최고 경영자. 누가 봐도 정말 쉽게 얻을 수 없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고위 간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평사원에서부터 CEO까지 이 참 입지점적 인물이에요. 너무 드라마가 보입니다. 막 느껴집니다. 오늘 기대가 돼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 네. 자, 그러면 현대건설이 첫 번째 직장이었습니까? 몇 년도 입사하셨어요? 77년 1월에 입사했어요. 그 당시는 그 우리 경제개발 시대였죠.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예. 정주영 회장께서 당시 우리나라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한참 애쓸 때 그때 77년 1월 달에 저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 네. 또 건설 쪽이 좀 알아주는 훨씬 더 알아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건설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건설은 아시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은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로서 꼭 해볼 만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서는 이 경제개발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한참 해외 건설이 그 개발 시대에 있어요. 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그 회복을 해외 건설에서 찾는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하고 그 시대의 요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하고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시작을 평사원에서 출발하셨는데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는 게 전 그림이 안 그려져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쵸, 뭐 고위직. 장관까지 맞아. 올라가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거의 이런 일이 드물거든요. 그 당시는
그 같이 어우러져서 전부 다 일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사원으로 입사했지만 정기용 회장님 뵐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그 시골 아저씨 같고 농부 같고 그러신 분이죠. 본인이 워낙 검소하시고 소탈하시고 네네. 자신은 항상 희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상이 되시죠. 네. 사실 현대 하면은 우리가 고 정주영 회장님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마음에 정이 있게 각인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현대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어렵사리 올라가신 자리 명예롭게 또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한주택보증 CEO로 자리를 옮기셨단 말이죠. 네. 33년 동안 현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그 현대건설은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서 큰 기여를 한 그런 국민기업이지만 진짜로 진짜배기로 한번 그 공기업에 들어가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열망이 있던 때에 그런 게 이제 현실화가 돼가지고 공기업 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공기업이란 말도 하셨고 네. 또 이렇게 그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우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맞아요. 이 저 시청자분들 가운데 모르는 맞아요. 사람 꽤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래 보증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대한주택보증 하면은 국민 인지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아시는 분이 의외로 드뭅니다. 연관이 거의 대부분 그 B2B라고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그 주택 사업자,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과 금융을 하다 보니까 일반 그 국민들이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피부에 안 닿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대한주택보증은 이 국민 주거 안정과 그다음에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특별히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 렌트푸어라든지 하우스푸어 같은 이 주택 정책 관련된 거 공기업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주된 임무이고 그리고 또 요새 주택 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주택업체들한테도 각종 자금을 쓸 수 있는 업체들에게도. 주택사업 자금도 빌릴 수 있는 그런 그 금융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이 공기업입니다. 이 주택보증 상품을 또 해외로도 수출하신다고 했는데. 예. 네. 그 사실 그 우리나라 개발 시대에 주택 대량 공급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역할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택도시 보증 기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생으로. 그렇지만은 개발도상 국가인 경우에는 아직도 주택 대량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주택업체들이 부도 내고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원조 일종의 그 노하우 원조를 통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그 개발도상국 특별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CIS, 중국 뭐 이런데 저희들 그 보증 제도를 수출하는 거를 지금 부지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완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정책만 가서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람이 가서 투자, 돈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가는 겁니까? 예,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1단계는 갑니까? 그 해당 국가의 주택법도 개정해주고 그리고 예, 보증 제도도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증 제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고 있고요. 그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그 KSP라고 하죠.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정부 지원 자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돈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너무 좋다. 베트남에 전수해주고 지금 주택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우리 보증제도가 이 베트남에 그 안착이 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또 직원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경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언급되는 스트레스.
있으시고 이렇게 건강하시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될 새벽기도와 정도로. 홍삼으로 물리시죠. 아, 맞다. 새벽기도만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직원들과는 이런 어떤 교류를 다지시나요?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CEO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공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CEO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소통의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직원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국가관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무수하게 CEO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화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사원을 직접 만나서 아닙니다. 설득하고. 전체 특강도 하고 직접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그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이 전체 어려워합니다. 특강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변화라는 게 쉬운 것부터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밝은 점을 살려서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특강뿐만 아니고 직원들하고 해피런치 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산책하고 커피 타임 그거 참 좋네요. 그렇죠. 해피런치. 야, 좋은데요? 되게 좋은데. 그런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니까 거의 한 10개월, 1년 되니까요. 이 CEO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를 같이 이해하게 되고 또 같이 또 힘을 합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수한 시간들이 사실 쌓여야 뭔가 관계라는 게 굳건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는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해피런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슬슬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나온 족적을 들어보니까 이 신앙적으로 분명히 그럼요. 뭔가 제가 배울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군대 생활을 미팔군 사령부에서 했어요, 용산.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하이소사이어티였거든요, 그 당시에서. 그분들 이제 채플도 한번 같이 가보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그런 신앙을 꾸준히 접했는데, 사실 결혼을 하면서부터 어머니께서 꼭 결혼하면은 교회 다녀라 했죠. 그래서 제가 81년도에 이제 교회에 결혼을 했는데, 81년도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세례 받고 막 정식으로 이렇게 단 건 아니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녀왔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제가 이제 85년도에 리비아에 나가게 돼 있어요. 리비아요. 리비아. 네. 예, 리비아 출국장에 그 당시에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김포공항에 나오셔가지고 두 손 꼭 잡고 중동 리비아라는 데는 치안도 불안하고 뭐 전쟁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라 이번에 그러면서 아들아 하면서 꼭 교회로 나가라. 당신께서 이미 다 알아보셨어요. 현장에 이미 교회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참 꼭 다녀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약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리비아에 오자마자부터 우리 현장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또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리비아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다가 효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리비아에서 시작했군요. 네. 그럼 어머니 얘기도 좀 듣고 싶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투에 표준말을 쓰시지만 뭔가 이제 충청도 느낌이 드시는데 맞습니까? 와, 예리하시다. 맞습니다. 제가 한 명 만나봤습니다. 맞죠? 예리하시다. 예. 그러면 충남 충북 어디입니까? 충남 보령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는 다니진 않았고 어머님은 근데 언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처녀 때부터 다니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시골 워낙 농사졌었으니까 아주
아주 철저하게 다니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지만 항상 기본 정신은 크리스찬 정신이죠. 그렇죠. 진짜 어머니의 그 뜨거운 기도가 천군만마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아들을 저 멀리 리비아로 보내면서 맞아요. 네. 그냥 손 꼭 잡고 당부한 예. 결국 그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을 붙잡았다고 했지만 예.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기 전에 하나님 날 붙잡고 계셨다. 그러시죠. 예.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영원이십니다. 저도 제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붙잡혀 있더만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일단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훨씬 더 외롭고 예. 좀 더 감정적으로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만난 하나님이랑 훨씬 더 이제 또 뭔가 밀착력이 남달랐을 그렇죠.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느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처음 이렇게 소통, 교류? 사실 그 리비아에서 그 휴가 때 돌아가지고 네. 제가 명일동에 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이제 제가 리비아 홀로 나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둘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께서 명일동에 마침 살고 있었는데 아기 둘을 데리고서 이제 저 쳐보고서 네. 그 근처로 이사 와라. 명일동으로 해서 이사하게 된 배경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터 이제 명성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처가 우리 네. 형님 때하고 같이 우리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도 명성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명성교회를 다녔고 저는 휴가 때 잠깐 이제 그 상가에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와서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리비아에서 귀국을 87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명성교회에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네, 온 집안이 신앙생활. 형제, 어머니, 누나 참 해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크리스찬 가정이 됐어요. 네. 그런 과정에 우리 처가 쪽에서 전부 목사님도 나오고 처가도 전부 크리스찬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같이 가족들이 드리고 네네. 끝나고 나면은 어머니하고 누나들 모시고 저 하남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양평에 가서 점심 먹고 이런 그 축복의 시간이었죠. 그 김상원 그러네요. 목사님의 그 또 편안한 설교가 그렇습니다. 온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어도 그 목사님에 대한 또 심한 거부감이 있으면 못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주 명성교회가 참 고마운 또 신앙의 예. 터전이었구나. 저희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온 가정이. 근데 저는 항상 기복이 좀 심해서 그런지 365일 어떤 날은 너무 뜨겁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 날 버렸어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아니 하나님 날 붙들어 주셔 이런 날들의 연속이거든요. 예. 혹시 이렇게 사시면서 뭔가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계기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잖아요. 그런 계기나 이런 어떤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으셨는지. 예, 예. 그 명성교회 쭉 이제 재직하면서 네. 99년도에 제가 안수집사가 됐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01년도에 홍콩의 현지 사장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현지 이 교회가 네. 우리 명성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목사님하고 상의드려서 홍콩 가면 어느 교회를 다녀갈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교회 다니라고 홍콩 제일교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신대. 그래서 다니면서 그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명성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러니까 막 주일날 대표기도도 시켜주시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믿음 생활을 충실히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이제 현대건설이 IMF 경기 위기 이후에 그쵸.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을 제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공사들이 한결같이 12개 공사장인데 전부 다 그냥 자금 지원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홍콩의 재벌그룹 리카싱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발주한 컨테이너 포트 터미널 한 5억 불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해외에서 가장 큰 공사였습니다. 대단한 네, 가장 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공정도 뭐 1년 정도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계약적인 분쟁 때문에 하고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발주처에서는 공정이 1년 딜레이 되니까 지체보상금 물으라고 그러고 심지어 뭐 한국 정부에도 막 그냥 어필하고 대사관도 못 살게 굴고 뭐 아주 심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무리 미완을 짜내는데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역시. 그랬더니 거기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구하는 것만 우리가 찾는 것만 찾지 말고 네. 그 발주처가 뭘 원하는지 찾아라. 이런 응답. 그래서 그때 저희 떠오르는 게 이제 파트너링, 이 경영학 용어에 보면 파트너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거를 답을 주셔가지고 그 뒤부터 발주자한테 좋은 일이 뭔가, 잘해줄 게 뭔가, 명분을 줄 게 뭔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발주처도 신뢰하게 되고 또 우리 본사 이 톱 매니지먼트 사장단도 또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자금 지원도 잘 내고 발주처에서 도와주고 계약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하나로 800억 원을 이 보상금으로 아무 조건 없이 보상금으로? 네, 그래서 80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와, 800억을 벌어주신 그렇죠, 그렇죠. CEO야. 참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건설 주가가 그 당시 7,000원이었는데요. 800억 원이 들어오면서 2만 1,000원으로 금방 변했습니다. 세상에. 다 기도, 새벽 기도 덕분이고 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모든 거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참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IMF 때 휘청거리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었어요. 맞아요. 모두가 다 힘들고 예. 사실 국가적 재난이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참 기회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과 참 1대1로 만나고 씨름하는 기도였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빨리 안 달려가게 될까요? 좀 사인이 왔을 때 빨리 가서 새벽 재단에 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버틸까요? 사실 제가 그 지난 3년간 네. 그 대한주택보증이 거의 뭐 2배 반, 3배 성장을 이루고 네. 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다시 이제 탈바꿈하는 이런 그 큰 변화를 이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월 달에 그 장로가 됐어요. 명성교회 장로. 근데 축하드립니다. 장로 됐는데 이 3년 기간 동안이 저희 믿음에 완전히 그 큰 은혜를 주신 기간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 명성교회 장로는 피택 기간 동안에 엄청난 훈련을 받거든요. 훈련에 훈련,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저녁 기도 또 특별히 하고 합숙 훈련도 하고 성지 순례도 하고 이런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해병대 훈련 이상 갑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그 단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을 감춰주고 오직 어떻게 그 은혜를 갖다가 나눌까, 그 사랑을 나눌까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사실 그 30년 동안 제가 이 명성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은 오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 CEO 김선규 장로님을 보는 네. 주변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네,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자, 부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신앙인으로서 참된 본보기를 직원들한테 보여주셨고 또한 믿음의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회사 전체에 전파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우회 회원들은 항상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그 어렵고 힘든 일이 해결된다라는 답을 주셨다.
오늘 꼭 해결될 것이다라고 아침에 일찍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6시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기도의 그 위대함을 이제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거죠. 늘 하신 말씀이 인간은 노력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3년 동안 이룩한 일은 정말 기적이었고 그것은 그분께서 해주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 CEO가 부임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저희가 생각한 바대로 주변 분들께서도 소질감과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래요. 얘기를 해주시네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들이 이 반듯한 이 모습만 봐도 네. 아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좀 그런 거 있어요. 조금 이렇게 아니야 나랑 비슷한 그렇죠? 분이 있을 거야 이러고 조금 기대하는데 너무 신앙적으로 모범생이시라 정말 제가 부끄럽네요. 네. 근데 대한주택보증 CEO로 취임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아침 9시까지 사장실 문이 굳게 닫혔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사실 그 현대건설에서 6시 반에 출근을 했거든요. 네. 아침 6시 반이요? 30년 동안 6시 반에 출근했는데 여기는 공기업이고 금융공기업이다 보니까 네. 9시 전에는 그 직원들이 찾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저도 그래서 7시에 출근하고 그랬는데 그 잘못하면 쫓겨나겠더라고요. 또 공기업 룰이 그래서 있군요. 그다음부터 이제 1시간을 늦춰가지고 8시 출근해가지고 한 1년 정도까지는 한 30분 8시 반에부터 이제 회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리더십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항상 그 습관 8시까지 출근해서 네. 우선 기도를 시작하고 문 잠궈놓고 이제 우리 사장실 문 잠궈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위하여 문을 잠갔다 그 소리군요. 그렇군요. 예. 이게 무슨 왜 소리야? 문을 잠그셨나? 그렇지. 그러셨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걸. 근데 참 저도 느끼는 바가 매번 마음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지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직원들,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직원들 눈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기도 그렇겠어요. 했을 것 같아요. 급히 결제를 받기 위하여 밖에 서 있어야 되는 문이 안 겁니까? 열려. 문이 안 열리고. 그런 경우에는 또 열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직원들과는 이제 그 부분은 다 이해가 이제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 그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몇 편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루 일과를 플래닝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구상하고 뭐 이런 시간이면은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럼 다 믿음 생활을 하시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분들과의 소통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죠? 근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 많이 하고 그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CEO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항상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하고 직원들한테 또 이 교회를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믿지 않는 직원들이 오히려 그런 CEO에 대한 신뢰심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CEO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죠. 그래서 저 어떤 분들은 신호에 참석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신호에도 참석하고 저는 오픈시켜가지고 항상 저는 교회 장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네. 믿음을 표현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존경스러워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본의 아니게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지 싶게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극이 많이 되네요. 이 CEO 임기가 3년이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임기 연장을 안 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3년 동안 그 임직원들하고 전부 합심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운 거를 120% 달성했습니다.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 은혜로 저절로 이루어 주신 거죠.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그 좋은 뜻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하는 거는 이 밥상 차린다는 얘기가 있죠. 밥상까지 차려놓는 건 제가 하는 거고 먹는 건 뭐 누가 먹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래도 생각. 탁월한 그런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면 저는 좀 더 한 번 더 해서 왜냐하면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공익을 위하여 더 하실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그 우리 직원들이 다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다 정착이 돼 있고 지금부터 하는 일은 이제 시스템에서만 움직이면 되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거는 다 그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런 결단을 내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같아요. 멈춰야 될 때, 그만둬야 될 때, 비워야 될 때. 그런 걸 임파워먼트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아유 목사님. 목사도 그 정도 경영학 용어는 알아야 뭐 좀 하죠. 맞아요. 그거는 그렇군요. MBA 코스에 나오는 거예요. 네. 외워야겠네요. 그걸 제대로 실천을 하셨군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직원들이 역량 강화가 안 되면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시스템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CEO 한 사람이 얼마나 고독하게 이걸 맞아. 했겠어요. 고독하게. 그럼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또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셨겠지만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왠지 모르게 그 깨알 같은 개인적인 고충과 또 결단과 어떤 피땀의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스며들듯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님 은혜로 그 직원들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 이렇게 또 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 겸손하게 안 했네다. 이러니까 은혜가 팍팍 오죠. 저는 참 남의 기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전 저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근데 국가와 사회까지 생각하니까 제 신앙의 어떤 행보도 잘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임기 이후의 계획은 또 어떠십니까?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정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정치에는 적성이 안 맞고요. 저는 이 사회, 교육 측면에서 공적 사회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딱이 정해진 건 없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미 소셜 디자이너 아니십니까? 우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뭔가 방언이 영어로 써주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정말 사회를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경험이 놓아져서 이제는 그 디자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그 건축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분이 네네네. 그 이제는 또 공기업에까지 와서 이런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서민들의 주택을 위하여 애를 썼는데 이제는 나라 전체를 또 한번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디자인하시는. 디자인. 기대가 되네요, 정말. 네, 좋습니다. 특별히 요새 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야나 특별히 어떤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뭐 교육 분야도 있고요. 교육. 교육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건설업, 주택업 쪽에서 한 30여 년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종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요새 건설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 건설업에 좀 여러 가지 그 전환점을 좀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분야, 교육 분야 이게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공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제 개인적인 호기심인데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왜냐면 기도의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저는 우선 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감사. 네, 그리고 항상 저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거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그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 주셨는데 우리 국가가 정말 더 공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끔 하시고 그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끌고 나가고 배려하고 이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직 우리 동포 아직도 그 정말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빨리 복음으로 통일돼서 우리 지금 명성교회가 지금 5월에 통일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일의 시대가 복음으로 통일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먼저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 청원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대요. 늘 감사로 시작하고 저 어떡해요? 감사로 마쳐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드라마 미생이라고 있었죠. 미생 너무 재밌게 봤죠. 그쵸? 예. 그 완생을 꿈꾸는 직장인 미생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꿈꾸는 완성의 삶을 위하여 CEO 김선규 장로가 얘기하는 이 완성의 조건 이게 뭘까? 네. 한번 좀 시청자들에게 속 시원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현대를 떠나서는 제 가치관, 국가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현대 정신, 뭐 정주영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우리 현대 범현대가의 사운이 있습니다. 근면, 검소, 친애입니다. 근면, 검소, 친애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검소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친애, 상대방에 다가가고 또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바로 애티튜드거든요. 이게 지금 그 G 세계적인 기업 G 있잖아요. 그 개별치 나오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도 보면은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그 조직과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로열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티튜드. 긍정적인 사고, 뭐 이렇게 친해, 뭐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현대 정신하고 지휘 정신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완성을 이루는데 네. 큰 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애티튜드에는 사실 정신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완생으로 바꾸느냐, 미생으로 끝나게 하느냐. 그건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힐링 토크 테마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생각하는 회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데서는 회복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한 그루 딱 든든히 서 있는 모습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다는 행위가 내가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채워지는 행위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어요. 네. 자,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또 한 분의 CEO 김선규 장로님 오늘 우리 회복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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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